갈릴리 위기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보리떡의 교훈을 그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주님의 사명과는 정반대되는 거짓 믿음을 통하여 위기를 초래하죠.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와서 잠깐 쉬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호수의 방,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조금 머리에 연상이 되어집니까? 호수의 방에 지나고 엄청난 경험을 한 그들이 여전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맹인처럼 그들은 살아가죠.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동거동거가 앉으라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정복을 어느 정도 당했지만 여전히 야심과 죄가 있는 그들이 또 기만을 당하여 주님을 슬퍼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보리떡의 기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산상보훈처럼 이 땅의 부와 사치를, 안락과 편안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겠지만 이 땅의 부와 안락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위기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자, 요한복음 6장을 제가 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재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 텐데요. 갈릴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필요의 소망 392페이지를 펴십시오. 392페이지를 펴십시오. 올라마른 천도에 여우들의 필요가 채워줄 때 많은 군중이 교회에 입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92페이지를 좀 봅니다. 392페이지라는 페이지에 바로 왼쪽 문단 마지막 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죠.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지만 아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이들이 왜 그런가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불신에 대한 공적 책망을 받음으로 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걸림돌이 되었지. 뭐가 걸리는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그의 야심을 책망하시면서 꺾으셨죠. 계속 꺾으셨죠.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고집해요. 그죠? 베드로가 왜 그 품을 품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부인합니까? 그렇게 많은 교훈을 주어서 불구하고 그 속에 세속에 대한 야심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죠. 돌아와서요.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수군거리느냐? 걸림돌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공적인 책망을 주자 제자들은 한층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 성경 강의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한 감정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들은 선택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급제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렸죠.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위기가 왔는가? 그 다음 말씀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때는 깨끗게 하는 시기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수많은 군중이 애타게 주님을 찾아서 주여 어디로 언제 오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주었던 그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와 이분을 따르면요 앞으로 만사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하게 하고 계셨다.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 속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칭찬과 아첨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었지만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찼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오늘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 보낸 참된 기별의 근면이 절반도 주의를 끌고 있지 못하다. 절반. 외쳐지지를 않죠. 이어서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어떤 위기가 왔는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분노가 크게 격발되어서 예수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다.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있었고요. 대부분 가라지가 판명되었고요. 그들이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자 반대편에 굳게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왜 왔는가? 그 다음 넘어오시면 394페이지에 바로 밑에 문장에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렇죠. 이러한 제자가 이해가 안 가죠. 다시 말해 그 수많은 군중 옹납 얼마나 일이 효과적으로 풀리겠습니까? 주님은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분의 모든 행동에 기저가 되는 크신 사랑을 식별할 수가 없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경건의 오묘.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에 나오죠. 참된 신자는 경건의 오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 위기를 초래하셨는지, 왜 시험하는 진리를 통하여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셨는지, 왜 열한 제자에게 또 위기를 주시는지 그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오묘다. 경건이 뭐죠? 결론은 그들을 사랑 안에서 흠도 점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맞아 볼까요? 그는 품성을 시험하여, 이 목적이요, 품성을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책망케 하시는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위기가 왜 왔습니까? 주님의 자비의 목적이 숨어 있었죠. 그죠? 시험하는 진리 말하지 않고 어서와 어서와, 교회 침례 주고 집사 안수 주고 장로 안수 주어서 가르쳐서 교회 만들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시거든요. 자비의 목적이 숨어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였을 때, 무슨 진리요? 시험하는 진리.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누구를 위해서? 11 제자를 위해서요. 보십시다. 그분께 시험이 올 때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 중 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가 또 자빠지고 넘어질 거예요. 어젯밤 호수의 밤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교훈을 놓쳐요. 그 시험을 주님께서 미리 보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와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등은 그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이었다.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기적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론을 더 다시, 우리를 정말 순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목적. 그들의 주님의 심판장에서 선고를 받을 때 그분은 저들을 왕으로 환영하던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노성을 바라고 요구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 이 이기주의자들은 예수께 대한 그의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애호하던 희망이 소멸되었던 슬퍼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가열청, 쓰라리고 마음 아픈 슬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내다보시고 이 어두운 시기에, 그 어두운 시기에 그분께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갔을 것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을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이해되셨습니까? 이 위기는 자비의 목적으로 그분이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요, 시험하는 진리를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왜 주었다고요? 11 제자를 위해서 이 위기를 지금 일으키셔서 그들을 나아진 시련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자 의도되었다. 미리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11 제자가 한 명도 안 남고 다 뭐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곁에 꾹 서 있죠. 당신 앞에 가지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시는 긍휼을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왜 이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목적, 길을 고르게 하셨고, 네? 길을 고르게 하셨고, 그들로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요? 다 떠나갑니다. 그들의 야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구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가짜임이 완전히 드러나 버립니다. 왜 주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제자들의 앞에 엄청난 시험이 올 텐데 미리 그 길을 고르게 하려고 자비의 목적으로 그들을 책망케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펴시면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을 좀 배워봅시다. 창세기 27장 30절 31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35절 6절에 탄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동생이 내 것 뺏어갔다. 이 말씀 속에 에서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어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있을 두 부류를 상징하죠. 이 말씀은 약하고 정언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운명, 에서의 운명. 다히지 않겠습니다. 바로 처음 문단의 중간 이하를 보시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예, 한 그릇 식물. 오늘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그죠?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무슨 말인가?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의 축복을 회복하기는 이미 늦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왜 이 말씀을 폈는가 하면요. 에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눈으로 확인 좀 찾아서 보십시오. 고전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봅니다.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걷기를 실천하는 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려마저 내버린다. 고전 15장 32절 인용된 9절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다시 읽습니다.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요구가 우시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하는 사람을 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자다. 현재 이익에 신앙을 뒤로 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수성, 영성, 영적 식별력, 분별력, 그죠?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가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그들은 하늘을 얻기 위하여 이 유해한 만족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음으로 저들이 그리로 더 이상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초계문집 흔들림장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점점 수가 줄어갔다. 어디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왜 그랬습니까? 곧바로 라오디가 기별의 결과입니다. 쭉 보십시오. 정말 적게 남죠. 너무 좁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신앙대로 살겠는가?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만들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시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을 그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갈릴리 위기와 너무 유사한 장면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실물교훈에 있습니다. 47페이지를 펴십시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받는 땅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47페이지를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
예레시에서는 대부분의 재림 교인들에 해당되는 모습, 돌밭이다. 돌이 뭡니까 여러분? 돌. 겉으로 참 예모가 있고 봉사 잘하고 선교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이고, 그런데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볼래요? 돌밭에 뿌린 씨 다 읽지 않고요. 쭉 47페이지에 한참 가시면 뜨거운 여름 햇볕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위기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 그렇죠?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잔디가 뿌리를 내기 전까지 계속 물을 주잖아요. 안 그러면 말라 죽거든요.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 누구죠? 돌밭의 청중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만, 예, 받아요. 예수를 왕처럼 모시려고 온 열광을 하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봐들인다. 그래서 의료 선교 기관에서 침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종교가 저희들의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얼마 동안은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그들은 감정이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에 어떤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똑같죠? 돌밭의 청중. 이 말씀의 성취가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이었어요. 펴보겠습니까? 이 구절만 읽고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마칩시다.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있습니까? 함께 읽고 이 구절 관련된 것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로 제 말이 아니고 정언으로 해석해드리고 마칩시다. 대쟁투 각시의 대쟁투 370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재림운동에 대한 무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자 주님의 의도였죠. 적용은 실패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날짜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뭔가? 눈으로 얼른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쭉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방금 읽은 문장의 13번째 줄에 보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은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넘는 사람에 참여하였으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들을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했다. 여기는 재림운동을 비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사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을 알므로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래서 초림 때 유대인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소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쁜 날뛰었다. 그리스도와 그분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그리고 넘어가서 재림 신도들의 시련기 373페이지.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실망하죠. 다 떠나갑니다. 그 다음 문장에 5만의 재림 신도 중에서 다 떠나가고 소수만 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드릴 텐데요. 주님 교회에 늦은 비가 오기에 앞서서 이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살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그울 앞에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이 잘 검토되셔서 정말 주님을 참으로 믿는 참신자의 모습으로 경건의 오묘를, 주님의 행동의 모든 기제의 목적들을 다 깨닫고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2경과 3경이 여러 번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경이 지나가면 4경이 올 터인데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경이 점점 깊어가자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시련을 당하고 너무 가난해지자 세상으로 마음이 끌려가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염려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말씀과 증언은 그러한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때는 임박해가고 점점 임박해가고 위기는 점점 그늘을 들이오고 있고 하늘의 중보 사역은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에스겔처럼 생각보다 주님 드디어 오므로 주의 재림을 속담처럼 느끼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며 세상에 그중 궁궐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노아 같은 믿음, 에녹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느시비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곳에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걸어갈 길들과 걸어온 길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예복을 입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마지막 사업에 이익을 감당하다가 살아생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흩어져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이 한날도 잊지 말고 이 한날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